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인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수님께로 모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며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오늘 본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먼저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배워나갔다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알아서 유산을 물려주었을 텐데 둘째가 먼저 달라고 한 점을 볼 때에 둘째는 아버지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은 우리라 볼 수 있겠죠. 이 비유에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가려 하는 모습이 매치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다르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은 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하는 길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길인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악인의 꾀를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바리새인들 눈에 세리와 죄인들이 그래 보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유산과 유산의 때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유산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 사랑을 배우고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에 벗어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가르치는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법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두 끌어모아 먼 나라에 갑니다. 모두 끌어모았다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법 아래에 살기를 거부하여 떠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낭비했는가를 첫째 아들의 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밖에 살아가게 되면 잠언에서 다루었던 바 창녀와 같은 세상이 나의 영혼을 삼키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 받아온 재물을 다 쓰고 나니 상황은 더 몰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거처로 삼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큰 흉년이 없었다면 들에서 돼지를 치며 16절에 돼지들이 먹은 쥐업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워 생계를 유지했었을 것입니다. 쥐업 열매란 캐롯콩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기근이 없을 때 먹지 않다가 기근이 오게 되면 비상식량으로 쓰이는 음식입니다. 기근이 없을 때에는 돈이 없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쥐업 열매로 근근히 생활하다가 큰 기근이 오니 쥐업 열매마저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되기를 궁핍하고 보니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며 아버지의 품꾼이 되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그때의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생각은 애초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돌아가더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니 아버지와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접근하려고 한 것이지요. 사실 아들 자격이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하였음에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궁핍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지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8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들로 맺어준 인륜을 말입니다. 아들은 이것이 자신의 뜻과 달라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렇듯이 똑같이 자기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벗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한 마음과 뜻을 품은 것, 이것이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그의 죄였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생각, 마음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독백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난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뜻을 비추고 완전히 뒤돌아섰으니 염치 체면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순전하게 열심히 살아가 보려다가 실패를 해서 돌아왔다면 괜찮아, 잘 왔다 라고 환영받을 수 있겠으나
창녀와 놀며 즐기는 모습이 첫째 아들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그 소문으로 아버지 가문의 명예가 이미 훼손되었을 테고 매번 아들에 대한 소식을 궁금하여 물어보면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는 소문들은 좋지 못한 이야기였을 테니 만일 아버지가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명예를 중요시 여겼다면 용납할 수도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 상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이어 계속 알려줍니다. 20절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생각했던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 차마 아들이라 칭함은 받지 못하겠고 품꾼 중 하나로 보시고 받아달라 할 작정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예상하고 있던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아들 자격이 없음을 생각했고 아버지는 그저 아들의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치근히 바라봅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영 달리 어떤 잘못을 해도 나의 아들이니 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내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본문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보겠나 싶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치근히 보시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너무 반갑고 기뻐 즐거워합니다. 본문에서 아들의 돌이킴은 아버지를 뵐 자격이 없는 마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염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액세서리로 자녀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고 필요에 따라 자녀를 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로 칭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기에 제 아무리 아들이 자격이 없어도 아들이라면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서 신분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의 신분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는 살 수 없겠으니 품꾼, 즉 종으로 살아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은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품꾼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경우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반대로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치유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죄를 범하여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린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염치채면 다 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옳으나 그것에서 끝나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 다시금 칭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아버지는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함께 먹고 즐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재산보다 아들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데 아들은 잃으면 찾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살기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이치를 왕왕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보다 자녀를 바로 찾는 것이 우선인 아버지였습니다. 24절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시선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이켜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과거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의 모습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지웠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만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죽은 것과 같을까를 헤아려 표현한 말인 거죠. 우리들도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왔으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 기억에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켰을 때 똑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를 기억하셔서 그 죄를 자녀를 훈육하게 하는 자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회복은 죄의식에 눌려있는 아들의 장벽을 허물어 마치 아무 죄도 없었던 것처럼 죽었다 살아 돌아온 것처럼 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마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살아 돌아온 아들로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러 나아가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게 돌아왔을 때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지? 라는 영적 공격을 가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되기를 말씀에는 돌이킨 자녀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녀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보단 돌아왔다라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선포하시며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째 아들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을 대조하며 돌이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